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설교의 제목은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설교 얘기가 낯서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그냥 그래도 또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셔서요 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지난주에 이어서요 조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죠. 마음에 간절히 원하시는 바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원이 냄비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소원이 다르고 이번 주 소원이 다르신 분들도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소원은 얄팍하지 않아요. 아주 깊은 소원이고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로 귀한 소망들을 마음에들 품고들 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정욕이라고 그러면 괜히 뭔가 끈적끈적한 것 같고 뭔가 추하고 뭐가 좀 그런 것 같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정욕이라는 말은요 그냥 마음의 갈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깊은 소망들, 오랫동안 기대하고 꿈꿔왔던 것들, 그것들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대로 살라고 내버려 둔답니다. 이게 우리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구나,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나쁜 뉘앙스입니다. 그냥 니들의 소원대로 살도록 그냥 정말로 내버려 두시겠대요. 살 대로 내버려 두겠대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건데요? 하나님 아셔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갈망대로 살다 보면 너희들은 그냥 망할 거다.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깜짝 놀랐고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과 내 평생의 꿈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 꿈, 여러분들의 꿈들이 다 각각일 겁니다. 얄팍한 거 말고 깊은 소원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아니면 내 아들 장가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신 분도 계셔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들 5살 때는 그 소원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아들이 한 10살쯤 되면서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아들 장가 가기 힘들겠다. 그때부터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은 내 아들이 정말로 좋은 섹시 만나서 장가 가는 거, 그것만 보면 내가 다른 소원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게 내 소원입니다.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하나님 그 소원 이루어지게 그냥 네 소원대로, 네 갈망대로 가게 두겠대요. 너무 모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소원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아주 얄팍하고 아주 치사한 목적으로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평생을 꼬았던 소원과 갈망이라면 그것들 이루어지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마음의 오랜 소원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재앙이 됩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마음의 소원으로 두는 것이 다른 바가 아니라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내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자녀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소원해요. 그리고 평생을 꿈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고요, 요즘 그런 분들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내가 잘하는 거,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내가 커밍아웃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 동성애가 꽃피는 거,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인 분들 계셔요. 그 소원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잔인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생에 내가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에요. 그냥 서울에 꼭 그림 같은 집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적어도 몇 평? 한 40평, 국민 평수 85제곱미터 그만큼 아파트 하나, 그만큼의 내 평생의 꿈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그냥 내가 사는 거,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잔인해요. 그게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아니죠. 피조물이죠. 소원이라면 소원대로 살게 내버려 두겠대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엉망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소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엉망이 된 겁니다. 사람들마다 소원을 두고 다 살았죠. 요즘에도 2020년에는 뭐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온갖 꿈들을 다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절망의 세상과 그리고 모두가 다 한탄하는 세상과 꿈꿀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계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피조물을, 하나님 말고 피조물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말고 우리는 아주 슬프게도요, 그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사랑하며 삽니다. 문제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실 거예요. 영원한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주실 텐데 그것을 줄 수 없는 피조물을 세워놨으니 결국은 실망하게 돼요. 결국은 비탄에 빠집니다. 내 자녀 장가에 보내면은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정말로 뼈 빠지게 일했어요. 정말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 내 아들 장가 가게 하려면 아파트라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내 손이 부르트도록 일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왜?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실망하는 거예요. 여자 만나서 이게 시집 가고 장가 가더니 나에게 대하는 게 이상해요. 내가 내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드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민주국가를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뭐가 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민주국가라는 게 내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니 비탄에 빠집니다. 그것을 세워놨던 우리만 비탄에 빠집니까? 그 피조물들도 엉망이 됩니다.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자녀는 그러면 삶이 행복할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엄마의 과도한 관심이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 엄마한테 조금 효도하는 아들이면 맞춰주려고 거짓말도 하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삶은 편할 것 같으세요? 그 아들의 삶도 갈갈이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는 거죠. 피조물, 세워진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바라니 이것들도 무너져 내릴 거고,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니 결국은 실망하고 비탄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은 뭐예요? 조물주 대신에 피조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자녀 많이 사랑하십시오. 자녀 많이 사랑하세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꿈을 꾸시는 분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시고 사랑하셔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셔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젠가부터 마음에 오래된 소원 하나가 생겼고요. 그 소원의 내용은 아들을 갖는 겁니다. 지금부터 3,500년, 3,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삶의 의미였겠죠. 아들이 없다는 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건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대했어요. 오래된 소원입니다. 아마도 한 3, 40대부터 이 꿈을 가졌겠죠. 아니, 장가 가면서부터 꿨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금방 안 생기니 그 소원은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오래되고 간절한 소원, 아들 갖는 겁니다. 아들을 갖으려는 소원에 누군가 기름을 확 부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 복주겠다. 네 아들, 네 자손이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아들 줄 거고 너 큰 민족 이룰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소원은 더 뜨거워집니다. 내 평생에 아들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 아들을 갖는 길, 그 복된 길은 그냥은 아닙니다. 희생해야 돼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래요. 얼마든지 그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들이 생기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면 내 삶은 얼마나 든든할까? 내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얼마든지 감수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수 있어요. 아비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 안정, 형통함, 가족들과 친구들과 살 수 있는 그 즐거움,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그곳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갑니다.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소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소원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립니다. 적어도 25년을 기다립니다. 희생하고 기다리는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보셔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처럼 그 갈망, 오래된 소원을 가지고 살죠. 정말로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니까 그 소원 말고도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겠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럼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거죠. 아들을 소원을 이뤘으니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리고서는 행복하게 잘 살다 죽었다고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이야기는 더 이어집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충격적이에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아들을 통해서 자손 그래서 복을 얻겠다고 즐거운 부르심이었는데요.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아주 충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랍니다.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건 제사,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불태워서 나에게 드리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까? 잘 들어보셔요. 그냥 이삭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도 아닙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바치래요. 내 평생의 소원을 여기 이뤘는데 하나님 뭘 원하셔요? 그 이삭을 바치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단서는 하나 있어요. 뭔가 아브라함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마음의 피조물을 우상처럼 섬겨놓고 그것들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 바치는 그 묘함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바로 앞에 21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아까 한 90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부인이 애굽에 이집트 여자 하나를, 젊은 여자 종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삭이 원래 부인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좋은 것은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이 없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잘 되기를 바라서요, 이 피조물인 아들 이삭이 잘 되기를 바라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물론 부인이 뭐라고 그랬지만 결국 쫓아낸 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이 쫓아낸 거예요. 쫓아낼 수도 있지.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낼 수 없어요. 그냥 집에 기르던 개도 그렇게 쫓아내면 안 돼요. 집에 있던 종도 그렇게 쫓아내면 안 돼요. 어떻게 쫓아내는데요? 물 요만큼, 그리고 떡 한 덩어리, 그렇죠? 물 한 부대, 그리고 떡 한 덩이 줘서 내쫓았어요. 가라고.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깥에 무슨 가다 보면 먹을 게 가게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니요. 떡 한 덩어리랑 물 한 푸대 그거 해서 보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 같아요. 이거는 이런 얘기네.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냥 떡 하나 그리고 그 물 먹을 때까지 가보래요. 가서 거기서 죽으래요. 왜?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 무슨 재밌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갈 때쯤에 무슨 하인을 미리 보내놔서 이거 이스마엘 하갈 그냥 주인님이 보냈어. 여기 돈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 없어요. 정말로 그냥 그 광야로 이스마엘과 하갈 그 어린 아이와 그 엄마를 내보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들 잘 되게 하려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그의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힌트만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지금 하갈에게 한 일을 보면요,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이삭이 뭔가로 서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분명히 그 말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우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말고 내가 다른 피조물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고 내 오랜 소원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버릴 수 있어요. 그냥 뭐 어제 내 소원이 갑자기 생긴 거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소원을. 하지만 오랜 소원은 얘기가 달라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이런 거죠.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눈 딱 감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모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말씀, 그것과 상관없이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평생의 소원이 아파트 30평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다운 계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떴다방에 가서 남들 것처럼 나도 뭐 피 받고 몰래 팔 수도 있고요. 나는 그걸 위해서라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이 일이 누구 눈물 나게 하는 일인 줄 아는데도 뭐 갭 투자라는 거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 폭탄 넘기듯이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30평 아파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인 속여서 조금 몇천 원이라도 그냥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조그만들 줘야 될 거 조금 빼앗아서 그냥 입 닦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내 평생의 소원 때문이에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요, 뭐 하는지요? 조금 우리가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고 이것은 우리의 오랜 꿈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장자를 죽이래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한다고 이삭을 죽여보라고. 그래서 너 나를 사랑하는지 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가 보여요. 세상에 그만큼 의롭고 그만큼 은혜로우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아들 한번 죽여봐, 그런지 아시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는지, 아들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너 아들 한번 죽여봐. 지금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아들을 괜히 죽입니까? 그건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짓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쁜 짓 안 하셔요. 아니, 아들을 죽이라는 거 나쁜 짓 아닙니까? 아니요, 좀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거 더 사랑하는지 보자. 그래서 너 아내를 죽여라. 아브라함 콧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아내를 죽입니까? 아내를 죽이라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니에요. 꿈에 정말로 누군가 뭐 하나님의 음성처럼 아브라함아 네 아내를 죽여라 뭐 이런 말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걔 꿈 꿨구나 그랬을 사람이에요. 아니면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 아내를 죽이란다, 네 아내 사라를 죽이란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잔다. 그럼 아브라함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되나? 마귀야 떠나거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약한 귀신아 떠나거라 그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니,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러면 그건 나쁜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의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3500년 전 이 고대의 세계, 장자는 모든 것이에요. 집안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무엇까지? 집안의 죄악까지 다 책임지는 게 장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그러셨어요. 장자, 첫 아들은 내 거예요. 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고. 다 내 거다. 내게 바쳐라.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받으지는 않으셔요. 짐승으로 받든지 때로는 돈으로 받으셔요. 속량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를 내놓으래요. 왜? 집안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오, 하나님 잘하셨어요. 왜? 장자가 죽으면 애굽이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완전히 겁먹고서 사람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겁먹게 하려고 장자를 죽이신 거 아니에요. 겁먹게 하려면 뭘 장자를 죽입니까? 겁먹게 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로 악독하고 잔인하고 정말로 비열하게 애굽의 모두를 정말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공포에 쌓아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려고 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셔. 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애굽의 죄 때문입니다. 애굽의 집안의 죄를 누가 다 감당한 거예요? 예, 큰아들이 감당한 거예요. 다 죽어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포갑하고 그렇게 벗겨먹은 사람들, 그 죄인들 하나님이 죽이셔도 돼요. 하지만 누구에게? 장자만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장자를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압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셔요. 우리 집안의 죄, 그 죄를 내 장자, 내 아들 이삭에게 물으시는구나. 이건 정당합니다. 이건 의로운 요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수용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은 듣지도 않았을 거고요. 정말로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버렸을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의한데도 따라갈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불의하시겠고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 왜 따라가요? 그 사람들 말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폭력적이고 불의하시다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명령을 하셔요. 하지만 그 명령은 의롭고 거룩하신 명령이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의에서, 의로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신 적 없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그거 걷어가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고 악독함으로 지금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의롭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죠. 끔찍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갑니다. 다리가 풀리는데도 가요. 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선물처럼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대요.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셔요. 그런데 이 의와 이 은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그건 아브라함이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힌트는 22장 5절이에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산으로 정말로 아들 잡으러 올라가기 전에 밑에 따라온 사환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대요. 나 이삭 둘이 올라가지만 우리가 올 거다. 어떻게 살리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내가 모르나 나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떨리는 발걸음이에요. 떨리는 발걸음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나는 이 길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워요.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했던 일들, 그 일들 다시 돌아봅니다. 거기엔 어떤 의가 있었는지, 거기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거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아들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그거 상관없이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뭘 따른 거예요? 이삭을 따른 거예요. 이삭의 잘됨을 따른 거예요. 내가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의로우신 분 앞에, 은혜로우신 분 앞에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에 들리는 말이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요,
주께 사유함이 있어요. 주가 용서하시니 이는 왜 그런 거예요? 주를 경외하게 함이니이다.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겠다. 네가 나에게 헌신하는 거 알겠다. 그거 확인해 주신 거예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는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됐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확인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애매했다는 거 알아요. 내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숭배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깨달으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기의 사랑을 온전히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대놓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아마 그렇게는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평생의 소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소원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피조물을 소원으로 두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도 피조물을 소원에 두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요 아래쯤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아무것도 없기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사랑, 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이 모리아 산에서 이뤄진 일들을 조금만 더 들어주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사랑할 만합니까?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수천 년이 지나서 아마도 한 1600년 전쯤이 흘러서요,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부자 아들과 아들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대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높은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의 언덕들, 산들, 거기가 모리아 지역인가 봐요. 아브라함은 그 산들 중에 하나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요. 또 그 산들 언덕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오르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짓는 바로 그 옆에 언덕 어디쯤, 우리는 그곳 이름을 알아요. 모리아 산 중에서도 그 언덕의 이름은 갈보리라는 언덕입니다. 갈보리라는 언덕 위로 누가 올라가요? 두 부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는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는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는 건 은혜죠.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는 은혜로우신 분. 하지만 의로우신 바로 그분이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우리가 같이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시간이 1600년이 흘러서 이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던 아버지는 그런 말 못합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이날은 뭐예요? 아들과 함께 내려올 수 없어요. 아들과 함께 내려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분이 세상 이 모든 가족들,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자기의 장자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감당시키러 지금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셔요. 지금 피조물보다 더 위에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의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이 가져다주는 모든 온전함들, 사랑이 가져다주는 평안함, 충만함, 삶의 의미로 가득함, 기쁨, 감사, 그것들이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라는 건 늘 이삭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평생의 소원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아파트 30평인 사람은 그냥 뭐랄까 일하다가 발에 무좀이 생긴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생에 내 소원이 무슨 발 모델이 되고 싶으신 분, 그분은 발에 무좀 생기면 그건 정말로 괴롭고 절망스러운 일이죠.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절망은 다 내 삶의 이삭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한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죠? 아니요, 이 사랑이면 충분해요. 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늘 이 사랑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늘 이 사랑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고, 난 예수님으로 만족한다고, 그 안에 내 모든 것들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충만하고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소원들, 내 평생의 꿈들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두려움 없이, 원망과 슬픔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 생활, 내 자녀가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내 평생에 이것만 있다면 나는 무너져요.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장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위로와 그리고 모든 평강은 여기서 다 채워져요.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킨다고 해서 내가 그 실망 때문에 나는 절망으로 빠지고 내 자녀 저주하고 내 자녀 안 됐으니 남의 자녀 못 되게 하겠다, 뭐 엉망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충분합니다. 나는 위로가 있어요. 나에겐 평안이 가득해요. 그러니 그 실망 가운데도 난 이 자녀를, 오히려 내 아들을 난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고 더 기쁨으로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30평 갖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거 가로막는 인간이 있어요. 그럼 뭐 죽여버리고 싶죠. 내가 해코지하고 싶죠. 그거 위해서라면 내 나쁜 짓 뭐라도 할 것 같죠. 그러면 그 사랑이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삶을 망치고 몽땅 다 망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의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의 모든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진다면, 주님 안에서 내 삶이 그렇게 가득해진다면요, 설마 내 삶의 그 꿈들을 깨뜨려 버렸다고 해서요, 나는 절망 가운데 죄악된 삶들, 악다구니로 살고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냥 삶을 자해하고 남들 깨뜨리며 살지 않아요. 어쩌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추스릴 겁니다. 30평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정말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소망과 모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그래 알았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이제 또 여태까지 했던 대로 살면 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전에 사랑했던 걸 더 잘 사랑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페이크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은 뭐죠? 이삭은 재물 위에 놓아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건 뭐예요? 이삭은 필요 없어요. 이삭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단 위에 여러분들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내 아들 없어도 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내 아들에게 오늘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애매합니다. 가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들아, 난 너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 평생의 소원이 너였다면 이제는 아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나는 주께서 내 모든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난 너 없어도 산다 얘기하시고, 하지만 주께서 나를 채우시니 난 이전보다 너를 더 뜨겁게 그리고 나를 더 소망을 가지고 너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으시고 저는 무슨 소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안 알려줍니다. 그래도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 인천 수복음교회 부흥이 평생의 소원이실 거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돼도 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차분해지시네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되고 하려면은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불러다가 왜 열심히 없으니까 구역장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틀렸어 사람들이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화살이 오기 시작. 내가 못나서 그래요. 늘 기죽어요. 내가 못생겨서 그래. 내가 뭐 뚱뚱해서 그래. 키가 작아서. 내가 잘생겼어요. 내 노래를 잘했어야 돼. 뭐 그러면서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쁨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은 충만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평생의 소원도요, 그 사랑 아래에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요?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교회 붕을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나는 사랑하면 돼요. 헌신하면 돼요. 그 헌신은 뭐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어요. 이상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이상한 일 할 필요 없고, 뭐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것저것 돌아다닐 필요 없고, 남들 비교하면서 기죽을 것도 없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뻐길 것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의와 의로우신 분,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온전하게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충실하게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런 사랑이면 예전에 열정이랑은 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오히려 더 참습니다. 사랑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처럼 오시는 그 온전한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자 되지 않아요. 불이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견디고 모든 것 바라며 사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끈질기게, 그리고 오히려 더 소망차게 진리 안에서,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투기하는 일 없이 나는 내 소원, 내 꿈꾸던 그 오랜 소원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것을 많이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문제야. 내가 하나님 그 의와 은혜로우신 분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오히려 내 꿈들을 더 사랑하고 더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려고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모리아산으로 다 가기 전에, 모든 것 다 없어진 후에 예수로만 충만하다고 말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들리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구원을, 이 사랑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없어도 살 수 있다 얘기하시고, 너 없어도 살 수 있다 얘기하시고, 예수로 충만하다 얘기하시고, 그러니 내가 너를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정말 우리의 마음의 오랜 소원대로 그것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꿈꾸기 시작하고 주 안에서 내 평생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복이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오늘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